맥락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침례 받을 거야 하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자기 손은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침례를 거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얻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천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가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비록 신앙인들이 모이지만 신앙인들도 결국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사탄의 회방이 끊임없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무장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그 자체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여러분 성인 군자들의 모임이 아님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될 뿐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관이 TV에서 보여주거나 일반 학교 또는 서적에서 가르쳐주는 인생관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관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을 갖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돈에 대한 생각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말씀이 돈에 대해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들의 성공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성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은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듯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일 뿐이고 성에는 도덕적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는 해도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명사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참여하고 드리는 동사가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동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동적이 되어야 됩니까?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고 기도하듯이 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동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감사하는 동사가 있는 곳,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동사,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환한 웃음과 미소를 짓는 동사,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동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몸을 움직이시기도 어렵고 일어서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팔을 잘못 이렇게 드시고 찬양하다가 팔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불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댈 겁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팔도 올리고 아멘으로도 크게 화답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날 선포되어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본의 아니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다, 오늘 좀 죽 쓰셨구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날 불려진 성가대 찬양이나 또 찬양 인도자가 인도한 그 시간을 나도 모르게 평가합니다. 오늘은 참 좋았다, 오늘은 좀 그냥 그랬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예배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별로 안 좋았다, 오늘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스스로 평가하고 뒤돌아보고 다음 예배는 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명사 같은 예배가 아니라 동사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 것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 방, 내 집, 내 차,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내 프라이버시, 한마디로 함께 나누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것이 있어서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내 것들 가운데 현대인들은요, 우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